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또는 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93쪽 또는 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다.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 사회의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능력 위주의 사회다. 결국 이 말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결국 경쟁에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최고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서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능력이다. 물론 이 하나의 능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늘 소개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이거예요. 다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 기억할 정도, 이 기억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제 기억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순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할 것 같습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 기억해요. 창세기 1장 1절도 기억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만 기억해서 대단한 거지 뭔 마가복음까지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묻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복음이란 황제가 승리했을 때, 또 생일을 맞이했을 때, 또 황제로 등극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복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제한된 언어였냐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황제로 이제 즉위를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의 복음이란 이런 것들이었어요. 황제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황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여기에 무슨 의미가 붙여지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에서 이 말을 채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적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적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이 복음이 누가 될까요? 황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교회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이 단어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썼을 때의 복음이란 황제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황제에 대한 소식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복음이었다면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채용해서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만왕의 왕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채용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의 핵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군요. 물론 입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편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가끔씩 졸다가 또 정신이 맑아지면 듣다가 또 졸면 자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들고 갈 것이 있어요. 의자 들고 가지 마시고. 복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 전하는 거예요? 내 경험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체험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뭔 일이 벌어지고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느냐 알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그 이제 하셨어요? 저 리더 어려워요. 왜요? 능력 없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 능력 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나 열린 모임 인도 못해요. 왜요? 능력 없어. 일찍이 알았어. 당신 능력 없는 거 일찍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상처받았다고 귀에 안 나올 거예요. 자기 입으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때까지 가만 놔둬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나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일찍부터 당신 능력 없는 거 알고 있었어. 알아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능력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능력으로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열린 모임 인도하기 싫어서 나 능력 없다고. 속에는 내가 뭐예요? 난 너보다 능력 있다. 리더 되기 싫어서 난 평생 인턴을 해서 난 능력 없어서 안 된다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짜잔해라. 인턴인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말로 겸손한 사람 무지 많아요. 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 무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능력 없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능력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놀래잖아. 응?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 분명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도 들었어. 그 사람 분명히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요? 가짜예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합니다.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 사람 여기 말하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많이 있네. 가짜야. 진짜는 그 사람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합니다. 뭐 때문에 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뭘로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깨닫기 시작하네요. 입신 중에 있었는데 언제 그렇게 깨달았어? 참 신기하고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입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신하면서도 듣는다는 게 은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 대단한 은혜예요. 제가 은혜가 됩니다.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합니다.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팀장합니다.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턴합니다. 가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 헤이 나보다 못하는 것이. 웃겨 죽겠어 저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 없으면 합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뭐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임했대요? 자 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세례 받았을 때도 뭐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 그분은 알았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숨겨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은 뭐 때문이래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유가 뭐예요? 기적 행하려고요? 환상 봤다고 얘기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환상을 얘기하려고? 능력 행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증인되라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거듭남과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복음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메말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성령이 왜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가 1차적으로 처음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목적이 뭘까요? 환상을 보려고요? 기적을 행하려고요? 입신하려고요? 아닙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뭐래요? 내게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뭐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셨어요? 성령을 한 번도 안 구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성령이 구했는데 너에게 임하지 않을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는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구하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구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구하셨어요? 왜 성령 충만 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왜? 복음 전하려고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열린 모임 이제 막바지 이르렀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난한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다른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요? 경제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 모두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가난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의 온갖 욕심을 다 품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은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래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이 꼭 전파돼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가난해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는데 마음은 가난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이런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가난해요. 이 사람은 바로 이상적인 사람이요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꼭 전파될 겁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나는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자녀를 대단히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나는 키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 직장생활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사업이요, 나는 재주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 사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에도 정말 괜찮은 사업에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저는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사업 수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진짜 사업 수완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수완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은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데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절대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믿음 생활한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요,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둔한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 훨씬 둔해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듣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면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해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이제는 모든 교단들이 다 충격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교단이 충격적일 만큼 제일 숫자가 많고 제일 교회가 많은데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셨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사람들의 눈에 믿음 없는 것이 보일 거예요. 반드시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믿음 없는 것이 보이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난 믿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긴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만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먼저 마음이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언제나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얼마가 있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한다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누가 부자인가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자주 드러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주들도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주지 않고 본인은 호화주택과 외제차를 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졌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만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자입니다. 또한 나눠주며 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진정한 부자로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보다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복음은 누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까? 끝부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포로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의 모든 것은 포로로 삼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포로 삼은 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포로된 자처럼 죄의 포로가 된 자를 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 짓는 것이 삶입니다. 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삽니다. 눌린 자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도 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삽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말이 악합니다. 행동이 악합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이 죄에서 왔습니다. 가난, 질병, 근심, 미움, 두려움, 전쟁, 죽음 등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포로로 있는 동안은 아무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이 살려고 해서 된다면 벌써 우리는 됐습니다. 벌써 우리는 깨끗하게 됐을 거예요.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냐면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에 포로된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죄에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후덥지근한 한여름날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이요,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에 대한 절대적 위안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후덥지근한 한여름날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요,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에 대한 절대적 위안이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죄에서든지 자유하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죄에 짓눌려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눈먼 자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로 타락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두 눈, 즉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부터 영적인 눈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아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모두 다르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다르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모두가 자기가 제대로 보았다고 우깁니다. 사실은 모두 잘못 봤습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잃은 영적인 눈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육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복음의 능적인 육적으로 눈먼 자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처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린 모임에게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재능으로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했습니까? 내 습관으로 했습니까? 내 체면으로 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내 습관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습관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열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또 치료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열린모임 인도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우울함이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웃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웃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누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나누는 축제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 나누는 축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행사들이 행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린모임 인도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도하기에 애를 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복음의 능력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복음의 자가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열린모임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마다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직장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된 상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도된 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전도된 상자 역사 속에 마음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배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된 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이 할 것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이 앞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모든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만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열린 몸 인도자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낙심을 합니까? 잘 안 된다고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복한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부모보다 더 탁월한 제자로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더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